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가 나오죠. 신이 판도라에게 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또 신신당부했지만 호기심이 충만한 여인 판도라는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급기야 그 상자의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죠. 상자의 문을 열자마자 세상을 죄와 악으로 물들이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모두 다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닫으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것이죠. 허탈해진 판도라가 다시 상자를 보니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죄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희망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그리스도의 신화의 예를 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남겨두셨어요? 언제나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만한 세상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원래 두로의 공주였죠. 두로는 시돈과 더불어 바알을 신으로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이세벨은 두로의 공주로 곱게 자랐는데 그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그녀의 부모는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시집 오면서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하겠다라는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녀의 결심대로 남편 아합을 잘 조종했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화 되어버렸죠.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똑같은 방식으로 남쪽 유다에다가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달랴도 어머니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남유다로 시집을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요. 1년 만에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하다가 예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예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달랴는 가만히 있다가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한 혈통이 있었는데 아달랴는 그 혈통들, 즉 자신의 손자들까지 직접 다 죽여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다 멸절하였으나, 말씀을 보면 여기 왕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자손은 바로 아달랴의 손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아달랴 잔혹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여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서슴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모두 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이고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남유다도 바알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너희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도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희망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렇게 왕의 젖을 진멸해 가는 가운데 한 아이가 살아남았거든요. 그가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과정을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우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여우세바는요, 아달랴의 딸이었으며 죽은 왕 아하시아의 누이였습니다. 딸이 보니까요, 어머니가 하는 짓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세바는 조카 요아스를 숨겼습니다. 여우세바가 유모 아이를 침실에 숨겨서 일단 목숨을 살려두었는데 이 아이를 기를 곳이 너무나 막막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디서 길러야 들키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디가 생각난 거예요? 성전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 있었고요. 그 당시 바알 신앙으로 온 유대가 완전히 뒤덮여 있었거든요. 아니,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일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또한 여왕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세바는 이 아이를 성전에서 기르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살아남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아이를 연결해 주었고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간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길렀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었죠. 아이가 이제 제법 의젓해졌을 때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 아달랴를 내쫓았죠.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요아스가 7살 때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고 우리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아스를 6년간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길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을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희망을 지금 찾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희망을 길러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시는 과정에서도 끊어질 듯 사라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전이 많이 타락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가 이전 같지 않다라고 하죠. 이전에 교회는 순수했는데 요즘 이 시대 교회는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아달랴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고 바알 신앙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장악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전에는 이 아달랴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느 누구도 드나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전히 성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 전도하기가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성전에서 꼽히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새싹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망이며 하나님의 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희망이 될 교회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할 귀한 사역자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하신 귀한 사역자가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교회가 희망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희망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희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통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그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